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732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으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에 피곤하여 역사를 정죄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됩니다. 불과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전히 완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성벽을 전체를 건축하기는 짧은 기간입니다. 52일은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일이든 영적인 일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든 역사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라고 하면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예배를 자꾸 드리면 한 2달, 3달 정말로 온전하게 드린다라고 하면 그 회복 넘어졌던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과 같이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또한 영적인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순식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사냐, 육적으로 사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또한 이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또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철저하게 순종할 때 짧은 시간에 회복했던 일은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40년간 돌아다녔던 그들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방황하느냐, 순종하고 순종으로 축복을 누리냐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 순종함으로 순식간에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몇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 교회가 설립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은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따르는 거는 사실 철든 신앙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린애들을 보면 철이 들기 전까지는 부모의 말에 부모님이 자식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철들기 전까지는 이제 잘 못 알아듣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들면 이제 어떤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느헤미야의 닥친 시험, 이 시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첫 절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누가 부르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이제 성을 거의 다 건축하고 나서 이제 문만 닫으면 됩니다. 문만 닫으면 될 때가 딱 오니까 어디로 부르냐면 그 어느 지역으로 부르냐면 그 오노평지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노평지가 그 현재 거기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화성, 화성 정도, 화성 조금 더 가는, 화성보다 조금 못 가는 거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죽이려라고 오늘 3절에는 그냥 얘기합니다.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해코자 함이라. 그 사실 지도자를 죽이는 것이 그 조직을 무너뜨리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지도자를 죽이는 것은 그 조직을 가장 무너뜨리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기사를 봤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 있습니다. 나발리라고 제 나이쯤 되는 것 같아요. 40대 초반의 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극물을 먹었습니다. 독에 중독되어 가지고 러시아에서는 뭐 독이 아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독일에서 우리가 치료하겠다. 독일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신매질제 혼수 상태입니다. 근데 솔직히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예. 뭐 정치 기사니까 좀 그렇지만 예. 뭐 누가 봐도 적극적으로 해명도 안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근데 사실 이 지도자를 죽이면 지도자들을 죽이면 이게 힘이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구심점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 전에 근데 느헤미야가 이겼던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겼냐면 그 음모 가운데 성벽 완성 전에 내가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어디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의 사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일을 하면 자기의 사명을 하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에게 맡겨준 사명은 목회입니다. 그 한 가지 일에 무엇인가를 알고 집중하는 것. 그 집중하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크리스찬의 신분,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의 또한 신분. 사실 저는 이 땅에서의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서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을 잘 돌봐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인들이 특히나 그런 모습들을 잘 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 내가 그것이 직장이라면, 또한 사업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나도 충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월요일만 되면 가서 직장 가서 맨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면 "거기도 너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집니다. 너무 안 좋아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만둬 보고 안 되는 역사. 학생은 무엇이 본분입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학생은 어찌됐든 내가 공부를 해야, 자꾸 딴 곳에 눈을 돌리는 거. 학생이 알바하면서 돈 번다라고 하면, 제가 우리 딸을 예를 잘 안 들려고 하는데, 딸이 만약에 저 편의점 가 가지고 "아버지, 아빠 내가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막 기쁘다고 막 춤추겠습니까? "너는 공부나 해. 공부하는 게 돕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후자죠. 후자로 얘기할 겁니다, 다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맡겨진 자기의 자리에서 본분을 지킬 때, 그 본분이 무너지니까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목회만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집중하면서, 또한 나에게 맡겨진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또한 은혜 받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죽지 않았던 이유, 그쪽으로 마음을 쏟지 않았던 이유, 그곳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의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그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5 절, 9 절에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인제 중상모략을 합니다. 뭐라고 중상모략하면 "네가 이렇게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고 한다. 성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네가 유다 사람들과 모반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를 보내준 왕이, 네가 그가 왕같이 되려고 하면, 아마 네가 모반을 일으켰다고 하면 네가 이거를 듣고는 너는 큰일 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소문을, 악성 루머를 일으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을 계획했다라고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을 얘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말을 돌릴 수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된 말을 해야 되고, 또한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 과장도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도 거짓말이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렸을 때 소견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참 그렇게 자랑했던 적이 참 있더라고요. 크고 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크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다니면, 그날 그때 시험 잘 보면 그 시험이 자랑이었어요. 아주 시험, 한 번은 전교 13등 한 적이 있는데, 와, 내가 전교 13등 했다.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친구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그것이 덕이 안 되는 말이면 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된 말이 아니면 안 해야 된다라는. 느헤미야는 그것에 참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자기에게 중상모략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무엇일까요?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분노입니다. 화냄이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 화가 나고 분노일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는 참 그것을 보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에게 있는 그 사명, 명예와 목숨을 내놓으면서 성벽 재건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거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를 향한 중상모략도, 그리고 그를 향한 자꾸 모략하는 말도 절대로 그에게는 좌절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참 이런 모습들이 좋아집니다. 그가 그 찬양도 있습니다. 그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러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자기를 낮추고 나니까 그에게 명예와 영광이 오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영광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10절과 14절에 보니까 거짓 충고가 그렇게 또한 그를 미혹합니다. 가장 시험 중에 어려운 시험은 가까운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드는 것, 가까운 사람이 시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스마야는 사실 느헤미야의 친구이자 선지자입니다. 스마야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스마야가 두문문철하면서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자. 외소 안에 있자. 여기서 외소는 성소와 지성소, 거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성막에서 좀 보면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힘써 알고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 와가지고 성경도 많이 보고 이렇게 책도 많이 보고 또 주석도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 진짜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곳 저곳이 많이들 보이고 알아지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만큼 말씀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내가 외소에 들어갔을 때 나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제사장만 어, 성,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가, 말씀을 자꾸 반대로 얘기하는가, 말씀 아닌 거를 자꾸 말하는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 중에 하나는 오직 성경 말씀은 성경에 없는 얘기가 들리면 참 혹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하면 귀에 솔깃해합니다. 예.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게 다미성교회가 1992년도 10월 정확한 날짜는 9월 28일인가요? 그날에 예, 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 때와 시는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날 온다고 해가지고 예, 다 모였어요. 뭐 모여가지고 산 같은 데 모여갖고 흰 옷 입고 왜 흰 옷을 입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또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세마포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그리고 또 25장에 보면 똑같이 두 사람 매를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들림 받는다. 그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다 어기고 그 말은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날 오신다. 그 말은 또 철떡같이 믿어 가지고 다 거기 가 가지고 모여 가지고 예. 예. 제 친구 하나도 거기 갔다 온다고 갔다 온 애도 있고 진짜 그때는 되게 심각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 없는 이야기에 귀에 솔깃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증도 그런 면에서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간증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성경으로 아닌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응답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확증이 될 때까지 하나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 때 내가 의심이 되고 계속해서 의심이 된다. 그럼 기도원의 어떤 그런 의심되는 부분이지만 확신을 달라고 표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면 오늘 느헤미야가 겪었던 그런 우리를 리더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중상모략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또한 어떤 옆에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들이 거짓 충고하는 역사, 그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그런 예언을 했다. 사실 그 선지자와 친구인데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그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나라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달고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오셨습니다. 그 죽으러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합니다.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 하지 않은 일도 덮어 씌웁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덮어 씌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디 말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상모략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장 친했던 베드로와 또한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유다로부터 제자로부터 팔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그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목적, 그 많은 사람들,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성경 말씀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점점 성장하며 자랄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한 말씀의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며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들려질 때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길의 목적에 방해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느헤미야와 같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지켜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정말로 모략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오해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안 한 일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정말로 주님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어렵고 시험 가운데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할 때 느헤미야는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 이루기까지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할 때까지 어떠한 다른 것에도 시야를 돌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시야를 돌리거나 넘어지는 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과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